안녕하세요. 포커스 팩트입니다. 영상 19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흥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해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단은 개신교의 배설물입니다. 이단들을 생산하는 기존 개신교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신교 목사가 진행하는 방송이었는데 신천지를 비방하고 이단을 비방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창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대다수가 개신교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수준이 참 한심할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언어를 구사하고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는 모습들이 유치찬란했습니다. 목사들의 지적 수준이 정말 바닥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목사들의 댓글 중 이단은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해야 하고 교인들을 단속해야 된다. 아주 간단한 3단 논법입니다. 저는 공공순복음교회 목사인데요. 옳습니다. 그러자 전체 목사들 댓글란에 옳소 찬송합니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대안도 없이 무슨 대책과 방향성 설정도 없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무조건 이단만 비판하면 개신교 목사들의 위상이 올라갑니까? 무슨 목사 반상회 합니까? 유튜브 내용은 거창하게 이단 척결 방법이라고 하고 내용은 교인들 단속하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을까 해요. 이들의 결론은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관리하고 단속하면 된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불쾌했던 부분이 교인들을 잘 단속해서 이단에게 속지 말게 하여야 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단속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였어요. 목사들이 교도소의 간수들입니까? 교인들을 단속한다는 인식이 개신교 목사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생각 같습니다. 교인들이 무슨 집에서 키우는 개들입니까? 교인들은요,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력의 대상입니다. 개신교 목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직을 유지하면서 교회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종교 지도자로서 교인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사과하면 안 된다는 비율이 85%가 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궁핍합니다. 성직은 성역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 교회는 무너진다 라는 논리였어요. 목사들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는지 개신교 목사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단을 비방하고 경계심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이단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단들의 고향은 개신교예요. 이단들은요, 개신교의 배설물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신교가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단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충성된 자들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이단들의 모습은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이들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개신교 목사들에게 배운 것을 개신교를 떠나 그들만의 사기 집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이중적인 행동과 위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은 개판인 그러한 모습들을 이단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인들은 목사들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삶도 들여다보고요. 목사들의 가치관도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도덕성과 공공의식은 하나도 없는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모습, 부와 명예,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기치는 모습을 이단들은 목격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단 설립자들의 대부분이요, 개신교 목사들의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개신교 목사들에게 배운 것에 대해서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개신교 목사들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쏟아놓은 배설물이 더럽다고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기들의 배설물인 이단을 비난만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먼저 처절한 반성과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신교에 자정하는 모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개신교 목사들은 정치 노름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성락교회 김기동,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리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로 불리웠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어느 순간 이단과 사입이라는 꼬리를 개신교 목사들이 떼어 주었습니다. 지금 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락교회, 만민교회를 이단교회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개신교 단체가 있습니까? 시류에 편승하는 개신교 목사들의 원죄적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에게 질문합니다. 한기총 회장이었던 정강훈은 목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단인가요? 이단이 아닌가요? 정강훈이 집회에서 헌금이라고 명명한 앵벌이한 많은 돈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18억 소유의 아파트는 누구의 돈으로 구입한 것인가요? 개신교 목사들은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추면서 자체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입니다. 과연 이단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개신교나 동일하게 보일 것입니다. 정강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는 비겁한 자들의 집합체가 개신교 목사들입니다. 설령 몇 명의 목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문제 삼게 되면은 그들을 이단 혹은 빨갱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정강훈으로 인해서요,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을 입었고 개신교의 이미지가 한마디로 데미지가 되었습니까? 정강훈의 모습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사이비 사꾼이며 사탄인 것입니다. 너무 심했나요? 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신교 목사로서 도덕성과 윤리성 회복하기 바랍니다. 목사로서 목숨이 끊어져도 정직성을 가지고 할 말은 하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와 합치되는 것이고 무엇이 목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인지 생각 좀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인 것은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종교인들, 특히 대한민국 최대 종교인 개신교 목사들이 부패한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상 국가의 모습인가요? 민주주의의 도태로 인한 혼란, 대립과 갈등, 도덕적, 윤리적 붕괴, 극도의 이기심은 전 세계 최고일 것입니다. 개신교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보여준 행태가 대한민국을 도덕적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목사들이 없다는 것은 개신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런 목사들 대신 아직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 지방과 같은 사이비 사꾼 목사들이 판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먼저 자기 일들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떠들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는 내부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대지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지금 대한민국은 목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상공을 야간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수많은 붉은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호텔, 모텔보다 많은 개신교의 붉은 십자가가 말해주는 단면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목사의 숫자는 25만여 명, 비공식적으로는 4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강도사, 전도사 제외한 숫자입니다. 만일 이들을 포함한다면 숫자는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숫자는 10만 곳이 넘습니다. 반대로 개신교 교인들의 감소세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수십 년 내에 교회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목사들은 매년 기하학적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이유는요, 목사가 어떤 직업보다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치고 마치 세상의 득도자처럼 행동하고 신처럼 떠받드는 일부 개신교인들 덕분에 목사라는 직업이 이들에게는 천상의 직업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이런 가짜들로 인해서 진짜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개신교 목사들 중에 나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목사라면 흥분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로서 역할과 소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이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사물 관찰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목사들이 사물 관찰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은 더 이상 선택적 공의에 함몰되지 말고 보편적 공의에 함몰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들을 일컬어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의 행태가 성직자로 보이는 사람은 일부 기득권 교인들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해마다 개신교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배척하면서 내부에 반성 없는 개신교의 모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알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면 사이비 사꾼 목사들은 개신교를 이단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직자라는 직책에 걸맞는 행동 양식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최대의 위기에 빠진 개신교. 문제를 목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개신교 목사들은 성직자의 직분에 걸맞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의 끝자락이 깊어야 깊은 결론이 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단의 원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개신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사들은요, 교인들이 없으면 더 이상 목사로서의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또 교인들의 숫자를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목자로서 가슴으로 교인들을 품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인들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동력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제가 조금 흥분한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득세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